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으로 항상 감사가 넘치는 든든한 믿음의 뿌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편안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는지요? 여러분 어떻게 계획한 대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또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또 축복으로 갑자기 오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또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넘치는 것인데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차고 넘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오늘도 어제 같고 내일도 오늘 같으면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변화가 없는 그런 삶이 물론 좋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변화가 없는 삶이, 그 생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만들고 때로는 나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서도 뭔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이렇게 차고 넘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시간마다 느끼며 깨달으며 나아가면 우리가 정말로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감사가 넘쳐나는데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살아갈 때에 감사함이 넘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씀 가운데 제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믿음의 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에도 믿음의 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사실 믿음의 뿌리가 든든해야 되죠. 뿌리가 든든하지 아니하면 쉽게 넘어지고 때로는 뿌리가 문제가 있으면 쉽게 시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믿음의 뿌리가 지금 잘 든든하게 박혀 있는지, 또 든든하게 박혀 있다면 어디에 박혀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잘 점검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잘 점검이 안 되고 든든히 뿌리 내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없어요.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시간이 지나면 잘 자라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사는 동네가 조금 이렇게 런던 외곽 아닙니까? 차로 이렇게 쭉 그 길을 가다 보면 옆에 옥수수밭이 많아요. 그런데 옥수수밭이 지날 때마다 하루하루 다르게 쑥쑥쑥 자라더라고요. 씨앗 뿌린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지금 보면 벌써 큰 옥수수는 한 1m까지 자라지 않았나 싶고 아주 시커멓게 그냥 너무나 잘 자라더라고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옥수수들은 주인이 정말로 힘쓰고 애쓰고 잘 가꾸고 거름도 잘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요즘도 가끔씩 창문을 열면 거름 냄새가 진동을 해서 창문을 못 열고 있을 정도로 이렇게 됩니다. 그 잘 가꾸고 양육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자꾸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점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좀 그렇게 자라야 될 줄 압니다.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내 자신을 변화시키라고 하면 이 변화시키는 것이,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변화시킬 수 있어요. 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아무리 해도 사실 안 돼요. 그 사람이 생각이 있고 가치관이 있고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태도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기질도 있고 성격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나를 변화시키면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다르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비슷한 성향이 있으면 서로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좀 변화되어야 될 텐데 이러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 부딪히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설교를 날마다 듣지만 주일마다 설교를 할 때 저 목사님의 설교는 진짜 아무개가 들어야 되는데 이 아무개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참 들어야 되는 그날에는 꼭 결석을 해가지고 참석을 못해서 안타깝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설교는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들으면 되는 거죠. 그럼 내가 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쓰면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환경이나 조건이나 이러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곳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 보이지 않는 곳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려야 너희들의 삶 가운데, 당신들의 삶 가운데 늘 감사가 넘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다가 우리의 뿌리를 깊이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하는 것일까요? 어떤 믿음의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아는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오늘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얘기 아닙니까? 많이 들어온 이야기지만 실은 우리가 이렇게 잘 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깊은 뿌리를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살아가는 삶과 생활 가운데서 우리 환경이 때로는 어려워지고 우리의 조건들이 조금 열악해지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이에요. 사람을 더 신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입니다. 세상에서는 이야기하기를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결과만 좋은 것이 아니라 과정까지 완벽히 맞아야 되는 것이에요. 좋은 예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한 이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얼마나 굶주렸겠습니까? 그 예수님에게 와서 너 앞에 저 돌들이 많이 있지 않냐?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먹어라. 너 얼마나 지금 시장하냐? 이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떡이라고 하는 것은 돌로 떡을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쌀로 만든다든지 밀가루로 만든다든지 어떤 그런 곡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이 사탄이 지금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결과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떡만 만들면 되지 않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진리의 말씀 이러한 것은 다 뒤로 하고 그냥 떡만 만들어서 먹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너 지금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유혹을 받으신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지금 오늘날 살아가면서 이런 유혹 많이 받지 않습니까? 어쨌든 결과가 좋으면 되지 않냐? 이거 좀 불법을 행하더라도 그냥 결과하면 좋게 나오면 좋은 것 아니겠어? 그러다가 문제가 터지면 당연히 문제가 터지는 거죠.
얼마 지나서 문제가 되고 이것을 걷잡을 수 없이 뭐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는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고 있지 아니하면 세상의 방법을 갖고 오는 것이에요. 흔히 뭐 여기서는 그런 일이 잘 없지만 한국에서는 우리 고3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잘 아는 것처럼 고3 때는 교회도 좀 나가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 너 좋은 대학 가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어. 더 잘할 수 있어. 좋은 대학 가면 다 하나님도 그거 영광 받으시는 거야.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은 그거 아닐 것 같습니다. 나에게 경배를 하면 내가 지금 세상을 줄 테니까,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너에게 다 줄 테니까 나에게 경배만 해. 둔질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우리에게 오늘날도 똑같이 오고 있는 유혹입니다. 그런데 이 유혹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느냐? 말씀으로 물리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물리친 것처럼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아니하면 이런 유혹이 올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 그래, 이런 부귀와 영화와 이런 것을 내가 많이 갖고 그것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럴듯한 것 같긴 하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생활 가운데서 주님만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세상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것이 아닌 오직 주의 말씀 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말씀 보면 많은 믿음의 기라상과 같은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 믿음의 아름다운 조상이 된 이유는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 아닙니까? 요셉이 그랬죠. 다니엘이 그랬죠. 오히려 어려움과 힘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이 아닌, 인간을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높이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부요나 건강이나 권세나 이러한 것이 우리의 형통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그것으로 내가 형통하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느냐가 우리 모든 삶의 형통의 기준이 되는 귀한 믿음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했더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내 삶이 기쁘고 형통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뿌리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삶의 모습을 하다 보면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더 강건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속사람 아니겠습니까? 겉의 모습은 짧은 시간에도 사실 얼마든지 쉽게 바꿀 수 있어요. 뭐 화장을 한다든지 무슨 옷을 좀 멋있는 옷을 입는다든지 금방 할 수 있죠. 요즘 방송 보니까 가끔씩 그런 거 보이지 않습니까? 무슨 필터 사용해가지고 필터로 보면 그냥 예쁘고 아름답고 이런데 필터가 싹 사라지고 나면 본래 모습이 드러나면 좀 실망하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겉모습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속의 모습은 쉽게 금방 바꿀 수가 없습니다.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씨앗을 뿌렸으면 그 시간이 지나고 물을 주어야 그것이 열매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 아닙니까? 저희 집에 와 보셨습니까? 저 테라스에 조그만 화분을 임시로 만들어가지고 고추도 심고 상추도 심고 뭐 이렇게 했어요. 씨앗을 심었는데요. 모종 갖다 심은 건 뭐 고추하고 이런 거밖에 없는데 상추나 뭐 이런 것들은 씨앗을 심었는데 처음에는 뭐 물을 주고 뭐를 해도 안 나더니 지금은 상추를 따먹는다니까요. 기쁘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야 돼요. 그래 속사람은요.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가꿔야 돼요. 열심히 물을 줘야 됩니다. 열심히 사랑을 쏟아 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여야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하루아침에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달려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지금 여러분 잘 해오고 계시지만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말씀 가운데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하다 보면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좋은 교회 다니는 분들 얼마나 속사람이 아름답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랑스러운 그런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잘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조금 더 해보자는 것이에요. 조금 더 믿음의 뿌리를 좀 내리고 조금 더 잘하나 보자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가 성숙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우리가 충실을 다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영혼의 뿌리를 우리가 잘 가꾸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에도 말씀을 보면 4장 23절에 보면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생명의 근원이 그곳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지 아니하고 그냥 얄팍한 뿌리만 내리고 있다면 시련이 오고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불면 쉽게 날아가 버려요. 뿌리가 상해 있으면 잘 흡수를 하지 못하니까 금방 메말라 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되면 걱정이 또 근심이 염려가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면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생명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속사람을 잘 가꾸고 든든하게 말씀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와도 이런 거 와도 걱정 없어. 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나는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 있으니까 악한 영들의 세력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와도 아무리 흔들어 봐라 내가 흔들리나. 조금 흔들릴 수는 있지만 바로 또 서는 거예요. 계속 우리 밑에서 내려오는 말씀의 영양분을 받아서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더 든든해지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환난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에요. 어려움은 누구에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 내 속사람이 든든하면 내 믿음의 뿌리가 든든히 잘 박혀 있으면 이러한 것들이 와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그런 말씀과 같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하는 것. 여러분의 속사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한절에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날마다 감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날마다 감사와 또 감사가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행복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누구도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그냥 괴롭고 이런 시간 보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속사람이 든든하면, 믿음의 뿌리가 든든하면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수 있어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수분을 충분히 공급받으니까 늘 푸르고 청청하고 꽃도 잘 피고 열매도 늘 풍성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시냇가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자꾸 구약을 읽읍시다, 신약 읽읍시다, 말씀 가운데 섭시다, 믿음의 뿌리를 좀 깊이 내립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보면서, 또 성경을 묵상을 하면서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의 수분이 내 속에 축축 달려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든든해지는 것 아닙니까? 강건해지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나의 모습이 변화되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변화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돼야 되는 것이죠. 겉모습만 바뀐다고 해서, 겉모습만 변화된다고 해서 그것이 뭐 정말로 기쁨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사람입니까? 속사람이 변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오늘날 우리를 살아갈 때에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변하면 됩니다. 내가 말씀으로 변하면 되는 것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그런 환경과 내 모든과 여건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역사하시고 축복하셔서 내 삶을 만들어 가실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시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좋아하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것이 협력해서 좋은 일을 이루고 선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든든히 뿌리박고 있으면 우리의 삶이 늘 감사가 차고 넘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귀하고 복되게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정말로 믿음의 뿌리가 든든하여지고 또 곧게 자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